어머니 날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자매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 너무 그리워서 그 어머니 돌아가신 5월 10일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카네이션, 사실 카네이션은 서양 꽃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카네이션이 아닌데 이 카네이션과 같은 과에 페랭이 꽃이라고 있어요. 사실 작기는 하지만 같은 과예요. 그 어머니가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그 카네이션을 어머니께 드릴 수 없으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람은 하얀 카네이션을 꽂고 어머니 아직 살아계신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꽂으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4년에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머니 날이 국가적인 날로 선포가 되었는데 5월 둘째 주일, 그래서 호주에서도 5월 둘째 주일 오늘이 어머니 날로 지켜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안 주신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드리는 날이 사실은 아니고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날이죠. 최근 들어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기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만약 부모님이 다 이제 떠나신다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고국을 떠나야 애국자가 되고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야 효자가 되는, 사실은 그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보니까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거죠. 저도 새가족 동영상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기 웬 노인이 하나 저렇게 서서 있는가. 그게 저 모습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제가 늘 젊다고 생각하는데 사진에 비춰지고 더더구나 동영상까지 나오면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이제 노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어떻게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잘 계승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야 될 게 무엇인가? 얘는 들은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은 말씀 이제는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식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손주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들도 그 자식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가문이 되게 하는 그것이 저의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과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야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말씀 준비하고 전하죠. 근데 언젠간 저는 더 이상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내 가정 안에서 이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나는 실패한 목회자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례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보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에 가면 그 어머니, 아버지 사진 앞에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즐겨 보시던 그 성경책, 읽으시던 그 성경책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성경책을
그 자손들이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유산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 위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걸 들고 이렇게 누구한테 줘야 될까 하면서 누구한테 주냐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에게 줘요, 보통. 어머니 생각하고 이 성경 읽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으라고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에게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게 될 건데요. 제가 미리 보았습니다. 어머니 뭘 해주시나? 어머니가 뭘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애들한테 인터뷰해 봤더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뭐냐면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공부해라 뭐 이런 대답도 가끔 있지만 밥 해주는 거.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는 젖을 주는 분이 먹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커도 젖 때도 또 밥 해줘야 돼. 아니 시집장 가서 내 보내놨는데 집에 오면 일 안 하고 엄마 밥이 그립다 이러면서 어머님 대접해야 되는데 엄마 밥을 끝까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이 자녀의 마음. 이게 어머니는 늘 젖줄이, 밥줄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잘 먹여가지고 잘 키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줘야 될 게 뭔가, 자식들이 서로 유산 받아가겠다고 싸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김명배라는 분인데요,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뭐 대사 가운데 비슷한 이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외교관으로서 계속 있었다면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분인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이분이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서울에서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받고 급히 한국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큰형은 의사로서 사회 존경받으면서 돈도 잘 벌었고, 둘째 형은 사업가로서 윤택한 생활을 했습니다. 막내는 외무부 공무원으로 해외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사형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긴 유산이 있었는데, 어머니 남긴 재산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막내가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때 둘째 형이 말합니다. 그거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둘째가 예스 했으면 문제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아니요, 똑같이 나눕시다 이러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내가 났습니다. 형님,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장자이신 큰형이 맡든지 아니면 사업가이신 둘째 형님이 맡아야지 어떻게 그걸 막내가 맡습니까? 그 재산 필요 없는데 사실 형님들,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 뭐냐?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해보시던 성경책입니다. 그때 큰형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장자가 가져야지. 근데 둘째 형이 또 났습니다. 반드시 장자가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도 성경책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재산 맡으시고 성경은 둘째인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막내 아들이 다시 입을 엽니다. 두 형님들은 언제나 어머님이 묻혀 계신 고국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해외로 떠도는 몸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셋째가 이분인 것 같아요. 외국 나가 계시는 분이. 어머니 가까이 모시지 못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셨어도 어머님 보시던 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있을 때 어머님 못 모신 거 대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두 형이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포기하고 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막내에게 성경책을 넘겨주면서 서로 껴안고 함께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선 세대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받아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120년으로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사명도 다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있습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자기는 들어갈 수 없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눈 감기 전에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뭘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통해서 그가 계속 반복하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물려줘야 된다. 그는 말로만 설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직접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희 생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소유가 되겠다라는 그 말은요, 보배라는 뜻이에요. 온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너희는 보배 같은 나라가 되고 온 세계 민족들 대신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를 선택했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죠. 주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그죠? 연기 가운데, 지진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백성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믿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으킨 반응이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빛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경의 모든 현장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반응은 엎어지는 것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어버렸고 그 앞에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자격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특권이 없고 보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셔가지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들은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 오경으로 그 백성들에게 물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들과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사느냐 저주를 받고 사느냐, 자손들의 운명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들어갔지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들이 싸워가지고 얻은 그 땅, 집, 과수원, 기업 물려받았습니다.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는 처참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중간에는 왜 끊임없이 외국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들 좀 모아놓으면 털어가고 모아놓으면 털어가고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괴롭고 힘든 역사가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온갖 전쟁과 피 흘림과 결국 괴로움 당하다가 나라까지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주는가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면 그 말씀을 계속 그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는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신 나가가지고 다 듣고 하나님에게서 들은 그것을 우리한테 와서 전달할 수 있도록 모세를 그 말씀의 중보자로 세워주십시오.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중보자, 중재자 어떻게 번역하든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메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소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모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받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 세대에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후세에 넘겼습니다. 근데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 모세가 떠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셔요.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말씀인데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모세는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말씀의 중개자죠. 말씀의 전달자죠. 말씀의 중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가 다 말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받은 말씀을 기록해서 선지서로 만들어서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선지자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과 언약식 해놓고 말씀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약에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중보자이긴 하지만 완전한 중보자 아닙니다. 잠시 전달하고 사명 끝나면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왔다가 가셨지만 33년 불과 짧은 시간이 이 땅에 계셨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인격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영광 너무 커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그 빛 앞에 나가면 죽는데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말씀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너희는 내게 들은 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들은 그 말씀을 얘는 계속해서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아직까지 말씀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서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전달자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한 번도 말씀을 받아보지 못한 민족과 세계 가운데 가서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들, 말씀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그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말씀이신 주님의 복음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완성하시고 그 신약 성경 27권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서 66권의 성경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 계승하는 것이 말씀 먼저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대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떠난다고 말씀이 끝나면 안 된다.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았던 너희 죽은 다음에 너희 아들 손자들이 말씀 없이 살면 그거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말씀을 목숨 걸고 너희 운명이 걸려있고 너희 다음 세대의 운명 걸려있으니까, 너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으니까 목숨 걸고 말씀 지키고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의 사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역사적인 전달이에요. 근데 아무리 역사적으로 잘 전달되어도 결국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중보자, 말씀의 중재자, 말씀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서 제하여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는 그 비극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를 말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와를 섬겼던 세대는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그들이 조상에게 돌아가고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걸 말해야 될 세대들이 말하지 않은 거예요. 공부하라 열심히 이야기했겠죠. 집 지어라, 땅 사라, 사업을 넓혀라, 건강해라 이야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 주일학교에서 들어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학교는 안 가도 집에는 들어와요. 어머니 여러분, 주일학교는 안 가도 아이들은 밥 먹으러 꼬박꼬박 상에 앉습니다. 주일학교 주일에 1시간 보내가지고 뭘 가르치고 뭘 배우겠습니까? 근데 자녀들과는, 자녀들이 커서 떠나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슬하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릴 때에, 말 잘 들을 때에, 따지지 않을 때에, 반항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부모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자녀들은 이미 머리 다 커가지고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 제대로 말씀을 심었다면, 생명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근데 새로운 기회를, 나이가 들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내 자식에게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세처럼 이제는 내 자식들은 내 말 안 듣지만 내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지금 불러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있는데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 말씀, 이 복음 전달해서 그들이 계승 받을 때까지 내 사명과 역할은 끝난 게 아닙니다. 백발이 되어도 날 버리지 마세요. 믿음 거두어 가지 마세요. 정신력 거두어 가지 마세요. 건강 거두어 가지 마세요. 아직 내 할 일이 남아있어요.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하늘 기업 받지 못한 자라면 나는 눈 감을 수 없어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언젠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 남기고 가셔도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가장 귀한 걸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 집안,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 당할 때 그 공산당의 총불이 피해서 피난 오시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어요? 우리도 살아보니까 자식 놓고 키우기 어려운데 가난한 시절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시면서 말씀대로 사셨어요. 너무 존경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호주 땅 너무 험난한 땅이고 동성애가 통과되고 말씀의 기준은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이 호주 땅이지만 이제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우상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다민족 국가만 아니라 다종교 국가가 되어가는 이 땅이 되었지만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과 복음 따라서 목숨 걸고 믿음 지킬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나눌 거예요. 그들에게도 전할 거예요.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사 되겠다, 변호사 되겠다, 무슨 다른 거 되겠다는 말보다도 저 말씀 전하는 사람 될게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 될게요. 이럴 때 너 잘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 사는 거 내가 진짜 기뻐한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물려주었는데요, 요즘 한국 가보니까, 또 우리 호주에도 그런 분 계시지만 돌아가셔서 사서 읽던 성경책이 아니라 한자 한자 직접 성경을 기록한, 필사한다 그러죠.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걸 재본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렇게 다 썼어요. 복음서도 직접 손으로 다 쓰여졌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 한자 한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왔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문에서 더 이상 안 전달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들 끊어졌다. 그게 가장 큰 비극인 줄 알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유산으로 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에브리햄 링컨에 의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 거 우리 알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 링컨을 링컨 되게 했고 미국을 미국 되게 했던 그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에 있는 책이 되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저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항상 미국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 아시죠? 대부분 선서는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데, 오바마 대통령만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던 그 에브라함 링컨 생각하고 저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링컨이 이 성경 말씀 소중하게 읽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이 학교 얼마나 다녔는지 아세요? 9개월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 뒤로 학교 안 다닌 분입니다. 학벌이 없습니다. 글 읽는 법 배웠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만 하는 걸 그 9개월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학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네, 9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는 그 어머니가 링컨 남겨놓고 떠나면서 성경책, 자신이 보시던 그 성경책을 이제는 그 읽을 줄 아는 그 링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도 계속 그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훗날 링컨은 어머니를 회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날인데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 소중한 유산, 그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물려줬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링컨 죽은 지 오래되었어도 지금까지 그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다시 기억되고 다시 사라지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의 권위가 이제 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말씀 같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제 말씀대로 안 믿어요.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세상이 변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집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말씀 위에 세우면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허물어질 수 없고 깨어질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면 회복됩니다. 온 세계 중에서 보배와 같은 나라, 제사장과 같은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군사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핵무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경제력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공부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키워지고 보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가 받았던 이 아름다운 말씀의 유산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유산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